동일교회 성경대학 10번째 시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렇게 10개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또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전체 고린도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는 3가지 문제와 4가지 질문, 그리고 바울의 라떼 2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처음 들으신다면 큰일 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1강으로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되겠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3가지 큰 문제와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전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크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장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라떼는 중간에 삽입이 된 거니까 바울의 라떼인 15장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는 제목을 헌금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보와 헌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조금 해야겠죠. 교회 내에서는 헌금과 연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헌금은 주로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나 도라라는 이 2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예물, 헌물 이런 뜻이고, 도라는 예물 혹은 헌금이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든지 이 2개의 단어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도라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죠. 근데 반대로 조금 다르게 연보는 내어놓아 남을 돕다,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로게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것의 의미보다는 모금이나 또 축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들 간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코이노니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봉헌이라는 말도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단순히 교회를 위한 기부금 같이 느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봉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책 중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을 위한 올바른 교회 용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보아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화나 인터넷 뱅킹, 또 폰 뱅킹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돈을 송금하시겠습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폐도 없고 은행도 없다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를 직접 보내서 인편으로 돈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또 구성원들이 흩어지고 초기 재산을 공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것 때문에 극심한 공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이웃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매주 첫날 얼마를 따로 떼어놓기를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연보를 모은 것을 가지고 인편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보내는데 연보를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가 기부금과 다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소득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헌금도 연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체류를 하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 체류를 끝낸 후에 그리스 북부를 순회하는 한여름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연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역 일정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일을 하지만 늘 이 말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 따옴표 사이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 말. 우리들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잠깨 포인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허락을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멈춰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유연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도 언제든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아볼로 언급하는 의도는 여러분 눈치채셨죠?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 분파심에 물든 고린도인들이 이 두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의혹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두 사람이 서로 맞붙게 해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반목하지 않고 동력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끝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 유명한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를 이고 온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이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하는 동안 그들은 바울 곁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끝인사를 하면서 22절을 통해서 무서운 말과 동시에 사랑의 인사, 굉장히 다른데요. 무서운 말과 사랑의 인사,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어휘는 실제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과 주님으로 재림하시고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심으로 하나님의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교회가 이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랑이 싸늘하게 식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의 연보, 끝인사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5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라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라떼는 예배였죠. 11장에 있었습니다. 라떼라고 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바울에게 세 가지 문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여정을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사도된 바울이 전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증언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철저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차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순간 바로 마지막에 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역에 참여시키십니다. 완전한 완성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반드시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의 소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정해보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죽는다. 바울은 날마다 위험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 쌓여있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연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죽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실한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나아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믿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53절까지는 변화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 변화된 몸이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49절 사이에는
영의 몸을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몸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 신령한 것, 이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모습,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4에서 58절까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56절에서는 특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죄는 사망의 무기입니다.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에게서 승리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의 능력이 율법으로 표현되는데,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통해 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사망의 능력은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사망은 승리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사망이 쏘는 죄 앞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 견실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모든 라떼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대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부했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육의 양식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3가지 문제, 4가지 질문이 있었고 라떼 2개가 들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외웠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분파와 분쟁이 있고 음행과 고발, 우상제물 부활,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제가 이 사랑을 주제로 고린도전서의 13장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시간 또 금요 기도 시간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10주 동안의 저희의 여정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매주 목요일 8시 이 시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진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일평생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양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린 흔들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음 성경대학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데 푹 방학 시간을 잘 보내시고 내년 초에 성경대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